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20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잠언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는 자와 뽑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계속해서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악인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한 자와 게으른 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 땅에서 끊어지는 자, 남아있는 자, 땅에서 뽑히는 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잠언은 지금 우리의 메인 타이틀처럼 잠언에 무엇을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책입니다.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1절 22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완전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땅에 남아있는 자, 또 거하는 자,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가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로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우리 의의 길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책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너희가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었죠. 지혜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깨닫게 하고 유지하게 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 있는 자가 땅에 거하고 지혜 있는 자가 땅에 남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땅이 어딜까요? 땅에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고 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인, 지혜가 없는 악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 이들은 땅에서 끊쳐진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저주받는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치신다. 맞아요? 또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동일한 말씀이죠. 괴율하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계략이 있고 배신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괴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활하다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인생에 살던 대로 버릇대로 가는 것이 교활한 거고요. 계략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요. 그것이 간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니까.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손을 맞는데 또 한 가지 이 땅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땅,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을 가리켜서 또 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천국을 보고 얘기를 할까요?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어디에 거해요? 천국에 거해요. 또 완전한 자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천국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어디에서 끊어져요? 천국에서 끊어져요. 또 괴율한 자는요 천국에서 뽑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뽑힌다는 말 안에 다 들어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뿌리채 뽑힌다고 돼 있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당마다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선에서 떨어지는 것을 컷오프 당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끊어진다는 것이 컷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컷오프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컷오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컷오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리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끊어지는 자 또 뽑히는 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다, 완전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직한 자, 또 완전한 자. 정직하다는 건 대충 알겠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게 그거 같은 말인데, 자 2장 7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러면 완전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럼 21절에 완전하다는 것은 뭐가 완전한 거예요? 행실이 완전한 거죠. 행실이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또 정직한 자는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반대로 괴휼하다는 것은 간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활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면 행실이 온전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중요해요. 누가 봐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깨끗하구나, 정직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이 있으니까 평화롭구나, 저 사람이 있으니까 옳은 기준이 세워지는구나, 이러한 평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먼지 묻지 않도록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직한 자의 그 행동이, 정직한 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정직하고 또 행실이 온전한 이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되고요, 이러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1절에 나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지혜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래요. 다시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함, 하나님의 계명,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간직하려고 하질 않아요. 새겨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눈이 쓱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내 귀에 들려지면 끝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죠. 붙잡으려고, 새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또 더한 것은 또 4절입니다. 4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보물이 있다, 어디에 금이 숨겨져 있다, 보물 지도를 알려드렸어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적어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셨죠. 거기에서 그 쪽지 하나 찾기 위해서도 온 동네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보물 지도를 주고 여기에 금이 있다, 은이 있다, 여기에 보물이 있다 알려준다면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거기 가서 파헤치지 않을까요? 마치 마태복음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찾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새기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파헤치는, 찾는,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드리질 않아, 찾질 않아, 구하질 않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어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어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어찌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어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고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금은보화 하나 찾기 위해서도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 힘쓰고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중심을 다하여,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보물보다, 여기에 4절에서 얘기하는 은보다, 감추인 보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안다면 이거 내려놓지 않을까요? 금은보화 내려놓지 않을까요? 물론 두 개 다 잡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가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줄 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지 않겠어요? 정말 말씀이 귀한 줄 안다면, 정말 말씀이 중요한 줄 안다면 말씀 때문에 내 유익을 놓지 않을까요? 내 이익을 놓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다 내려놓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내 편안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탄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공격받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우리가 어디로 쏠려 있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는 말씀을 찾는 것을 보물 찾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끊느냐, 이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9대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 25장에 보게 되면 이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래도 남유다에서 30만이라는 용사를 모았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내고서 북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용병을 불러와요. 40만 명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이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왕이요, 만약에 왕이 저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은 적들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병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마샤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미 내가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하랴. 적은 돈 아닙니다. 100달란트를 이미 지출을 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용병을 부르는데 100달란트를 줬어요.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내 이득이 먼저냐? 이익이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내 경험이 먼저냐? 내 이념이 먼저냐? 내 어떤 지식이 먼저냐?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이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어찌할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렀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왕에게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내 이득을 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다면, 이미 100달란트 준 것 때문에 아까워서 저 용병들을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적군 앞에 왕이 무릎 꿇게 되고 죽임당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손해 입히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처럼 공부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공부가 학식이 깊은 사람 없습니다.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그게 뭐 별거라고. 그 시대 당시에는요, 공부도 공부, 학식도 학식, 그리고 그의 신분도 최고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임당하는 위치까지 수도 없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 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거 끊을 수 있는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은 닥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닥쳐 보면 내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에 넣어보면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환란에, 환란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들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1만 교회가 사라지고요, 150만 성도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진짜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닥쳐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닥쳐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섰다 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자신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놓치면 안 돼요. 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기름 준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그 어리석은 5 처녀, 그들은 말씀이 부족했어요. 기도도 부족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체험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새기기 위해 힘을 쓰면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도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 위해 힘을 쓰면 4절과 5절 연결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의 깊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그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지금 1절부터 4절처럼 하는 자가 21절에 땅에 거하고 땅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완전한 자요, 그러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떨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리는 바로 12절에 얘기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디로 해요? 어두운 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데 등불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행악하기를 기뻐해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해요.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그러한 자들은 땅에서 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어디로 가요?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것 놓치기 싫어가지고 더 큰 화를 내가 스스로 불러오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우리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사실 오늘은 본문이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겨야 됩니다. 찾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구하고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의 천국에 거하고 천국에 남아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시편 37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시는데 9절입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뭘 차지해요? 뭘 차지한다는 걸까요? 천국 차지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말씀이 기대하는 자, 언약을 기대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그럼 즐기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즐겨야지 불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끊어지는 게 당연하죠.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죽은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것에 우리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끊어지고 끊어지니까 저주받은 자고. 22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의인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자가 정직한 자요, 그러한 자가 완전한 자요, 그러한 자가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영원히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나옵니다.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땅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지 땅에서 뽑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땅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우리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에 남아있어 그 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